계율이라고 들어보셨죠? 수계를 받으셨나요? 수계는 불자의 첫걸음입니다. 불교에 처음 시작할 때 맨 처음 나오는 게 불법승 삼보에 기이하죠. 불과 법은 우리가 다가갈 수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승은 우리입니다. 출제가, 출가의 2부, 제가의 2부, 그걸 4부대중이라 부르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비구, 비구니 스님들은 출가를 한번 드려서 당연히 수계를 갖고 있지만 우바세, 우바이가 되기는 조건은 뭘까요? 난 그냥 절에 좋아서 절에 왔으니까 오늘부터 불교 신자, 불교와 나는 오늘부터 1일이 아닙니다. 수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불교에 대해 같이 걱정할 수 있고 불교에 대해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불교인이 아닌 분이 불교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잖아요. 불교인이 된다는 첫째는 그래서 바로 수계.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땅히 반드시 익혀야 되는 3가지를 정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삼학. 다들 알고 계시죠? 삼학은? 애매하면 그냥 내라고 하면 다 제가 얘기합니다. 대학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을 한다는 건 답을 못 해야 된다는 것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죠? 라고 예, 알고 있으니까 이겁니다 하면 기운이 쭉 빠져. 이제부터 내가 얘기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미 알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계, 정, 해. 이건 순서입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수계, 불교인의 첫걸음. 그래서 불교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구별을 이야기하는 게 계입니다. 해야 할 것을 알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친 생활, 하지 않는 생활이면 자신이 할 도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집중된 삶, 정을 닦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적 집중, 그거를 사마디, 삼마지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삼매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삼매 끝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올바른 삶에 집중이 있기 때문에 그 끝에는 반드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얻어지는 걸 불교에서 지혜, 그래서 계, 정, 해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미 다 배우셨죠? 네. 교재의 첫 번째일 겁니다. 분명히. 이건 무조건입니다. 포교사 시험이면 뭐고 앞에서 3번 이내에 무조건 등장합니다. 그게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시험 나오는 순서가. 제가 조계종 출제위원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하고 내일 오전에 갔다가 모레 제가 스님들 이제 강의하러 갔는데 그 자리가 뭐냐면 스님되는 시험 보는 자리예요. 스님들도 시험 봐요. 할 거 없는데 머리 감고 절에나 들어가야겠다. 못 갑니다. 절에서 일하는 사람이 돼요.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일정 주기만큼 시험 봅니다. 5급, 4급, 3급, 2급, 1급, 특급. 특급은 없어요. 저는 이제 2급 스님이죠. 그래갖고 조금씩 달라요. 내가 농담 삼아요. 급수는 만들어놨으면 급수별로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급수 뭐 올라가면 뭐예요. 카드회사는 그래도 급이 올라가면 뭐라도 뭐 혜택이 있잖아요. 공항 라운지도 쓰게 해주고 그거 하나 좋더라고요. 카드를 얼마 안 쓰니까 했는데 요새 외국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스님들은 공항에서 진짜 할 게 없어요. 면세점 파는 거 대표적인 3개 뭡니까? 화장품, 술, 담배 다 상관없어. 그 3개 파는데 기웃거리는 것도 이상해. 이 옷을 입고 괜히 이렇게 써갖고 손도 대면 안 돼. 될 때 찍히면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뚱 있어요. 식당에 가면 어디를 가도 사람이 많아. 공항이니까. 비행기도 멍하니 보고 있으면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라운지 가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책 봐요. 그게 제일 낫거든요. 제 카드에 그런 게 있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어찌됐건. 근데 출가는 급수가 올라가도 바뀌는 게 없어요. 뭐 옷이라도 좀 주든가 해야 되는데 옷도 안 줘요. 옷복 없는 스님은 그래서 옷 물려 입어요. 저도 갖고 있는 게 대부분 다. 지금이야 이제 제가 이런 데 올 때는 요새는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깔끔한 옷을 갖고 다닙니다. 원래 깔끔하죠? 네, 깨끗해요. 제주도까지 오는데도 구김없게 접으려고 제가 각별히 신경 써서 아주 그냥 쫙 오늘 다녀가고 왔는데 평상시에 이제 대부분 선배 스님들 옷을 하는데 그렇게 스님들도 다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것 같이 똑같이 또 공부를 합니다. 평소에는 수행과 기도, 정진이 기반이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교리가 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불교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르마리가 불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불교가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걸 이렇게 놓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불교인 것 같아.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에는 정확한 답이 있어요. 불교의 답은 어디 있냐? 경율론 3장에 명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법승 삼보 두 번째 법이죠. 부처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부처님 유언. 자등명, 법등명. 근데 그거는 뒷부분만 있는 거예요. 앞부분은 또 쏙 빼먹었어. 부처님의 유언은 총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맨 처음 물어요. 스승님이 열반하시고 나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 되며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스승 없이 저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부처님이 이렇게 유언을 말씀하십니다. 이계위사, 이법위사, 자등명, 법등명. 이게 풀. 계를 스승으로 삼고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것에 의지하는 너를 등불로 삼고 다시 연기, 이념법을 등불로 삼아 수행해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바로 올바른 불교가 있을 것이다. 사사로운 일이나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그 일이 경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계에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라. 그곳에 있다라고 하면 맞는 것이고 그곳에 없다라고 하면 틀린 것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런 얘기가 더 재밌죠? 이건 다음번에 한번. 이거 이제 길게 하면 이제 안 돼요. 그럼 다음에 안 불러줄 거 아니야. 다 쏟아부으면. 안 그렇습니까, 회장님? 오늘 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드려야 돼요. 어찌됐건 그렇게 꼭 불교라고 하는 건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시는 것도 사찰 해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를 통해 한 걸음씩 불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조금 더 머리를 깎고 승가에 들어와 있어서 사는 불제자이고 여러분들은 일상을 영위하며 가족과 화합하면서 불교를 지탱해 주시는 또 하나의 사부대중입니다. 항상 그 마음을 꼭 가져야 되고 그것을 또 할 때 반드시 기회가 되시면 수계도 하시고 또 수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바르게 했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수계를 겁먹지 마십시오.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5개 받으시죠? 원래 10개 받는 게 맞는데 뭐 기회 되면 그것도 한번 설명드릴 텐데 5개도 어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살도 원망, 죽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바람 피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중에 뭐 안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거짓말도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 오늘 아까 회장님이 저기 신라호텔 가서 저녁 점심 사주셨습니다. 그런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입니다. 자, 문제는 5번째죠. 불음주. 술 마시지 마라.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제가 투게더에서도 술로만 2번을 했어요. 그 술은 취하지 말라입니다. 술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지고 스스로를 놓침으로써 인식되어 있고 끌고 가는 자신이 아닌 망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망연되어 있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너를 피해라. 그게 바로 불음주인 거고. 저는 최근에 그래서 신문이나 뭐 여러 가지 가율 관련된 지금도 일을 하기 때문에 현대적 계율에서는 불음주가 아니라 불중독으로 하는 게 맞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불중독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많죠? 중독이 많죠?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술 중독, 술도 막 도박, 마약, 사회에 일어나는 대부분이 다 중독입니다. 그리고 중독은 또 다른 표현으로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부르죠. 집착이 있으면 뭐가 생기죠?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걸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행, 탈정도죠. 그건 제가 10월 달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예고입니다. 그래서 고집멸도 사성제의 그 원인이 바로 그 집착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불교는 그렇게 일상이랑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접하고 신앙으로 접하다 보니까 불교의 그런 기복적인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의지하고 따르지만 불교는 사실은 철학에 가깝습니다. 2600년 전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kshatriya 출신의 아주 잘생기고 멋들어진 청년이 인간이 태어나면서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을 수밖에 없는 3가지 근본 고통에 눈뜹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구나라는 걸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다가 만든 게 불교다 보니까 그 안에는 우리 일상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죠. 그렇지 않고 신의 의지했다라고 하면 저는 중간에 스님 그만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수행한다 하더라도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인간이고 신은 신이니까. 불교가 천명하는 건 딱 하나죠. 중생즉 불. 중생이 바로 부처이다. 부처도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인 겁니다. 상반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번뇌즉 보리. 번뇌가 들끓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불교에 눈뜰 수 있는 겁니다. 번뇌가 없으면 우리는 불교의 불법에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게 윤택하고 평화로운데 왜 그거를 고통이라고 바라보고 왜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해. 모든 게 다 좋은데 오히려 그 역설적인 반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대부분 조금 이제 연배가 차면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살아보니 이게 맞았더라라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신의 의지하고 신의 힘에 기대어서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을 아버지라고 계속 찾다가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 다 들어줘야 되는데 다 안 들어줘. 아버지가 돈 많은 아들만 좋아해. 그렇잖아요. 헌금 많이 내야 소원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헌금 조금 내면 천국에 못 간다고요. 그 돈 차이로 나요? 요새는 근데 또 이제 막 엄마 찾잖아, 엄마. 아빠 찾다가 이제 엄마 찾잖아.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 엄마. 참엄마. 나 처음에 그게 뭔가, 제가 동국대에서 종교학 수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혹시라도 통일교 신자들 분이 계시면 편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종종 스파이들이 있어요. 스파이들이 침투해 있어요, 실제로. 하는데, 이단과 사이비를 제가 이제 수업을 많이 해요. 중요하기 때문이야. 이 사이비가 한국은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간에서 생겨난 거예요. 동학 당시에 있던 백백교를 중심으로 생겨나다 보니까 민간에 굉장히 성행하고 뿌리 깊게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훗날 개신교랑 합쳐지면서 이제 다행인 거예요. 불교랑은 크게 안 합쳐져서. 진짜 감사해요, 진짜. 불교는 2개밖에 없잖아요, 다행히.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지만 다른 종파로 인정되어 있는 불교가 2개 더 있죠. 그 정도. 참고로 원불교는 교가 아닙니다. 이름 잘못 줘서 그래, 80년대. 소태사님이 금강경으로 노자, 유교, 불교를 합쳐서 만든 게 원불교입니다. 원래 원불종을 줬어야 돼요. 우리도 조계 종이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교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원불교가 지금 불교를 헷갈려 하죠. 불교랑은 다릅니다. 시스템도. 출가를 안 하죠. 거기는 그래서 교무님들이 계세요. 천주교 방식과 기독교 방식을 불교랑 잘 섞어 놓은 겁니다. 조금 달라요. 하지만 여기 많은 천태종, 태고종은 불교죠. 부처님을 종교로 삼는 거고, 천태종은 조금 더 다르죠. 교주가 따로 계시죠. 우리 상월 월갑 조사님이 또 계시죠. 대웅전 위에 조사전이 있어요. 그런 건 또 나중에 우리가 2026년 정도에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해보는 걸로 하죠. 어찌됐건, 저는 불교는 인간의 삶, 그리고 우리의 경의할 수밖에 없는 일상,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태어난 겁니다.